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 전야를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 왜 기쁜 소식인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또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가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누구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한다. 왜 그러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표적인 사건을 여러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표가 어떤 구원의 예표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예표적인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노예 생활은 왜 사는 것 같지를 않죠? 첫째가 자유가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나, 이 나귀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나 그냥 주인이 밥 깔면 밥 깔고
뭐 끌고 가면 끌고 가고, 이거 뭐 자유도 없지요. 이 소들은 어떻게 어거를 하죠? 이 코를 이렇게 뚫어요. 꼼짝 못하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같이 노예같이 사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거기에서 풀어주신 거, 이게 바로 구원의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년 초인가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야, 참 질긴 것이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우상 섬기고 점 보고,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가 장남이고, 보통 다 어쩌죠? 제가 이제 집안 제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 양반네가 차남이거든요. 차남. 그걸 우리가 가져가겠다. 무슨 뭐 복덩어리나 가져가는 줄 알고 그 양반네가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제사를 하고, 뭐 시제하는데 쫓아다니고, 뭐 선산에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집도 이제 그 집은 이남 일녀, 저는 일남 이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네? 우리 식구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제 이제 그 여동생 둘이, 여동생도 권사, 남편은 장로, 또 그 밑에는 중학교 교사하다가 퇴직하고 선교사로, 또 선교사 3호로, 하여튼 우리 식구는 어쨌든 다 잘 믿고,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전주에서 집이 68평이에요. 거기 지금 어머니 모시고 가 계시고, 또 그 막내 동생은 뭐 교사로 20년 이상 은퇴했으니까 그 뭔가 연금인가 다 나오고, 집도 39평, 뭐 5억 5천 간다든가, 뭐 5억 5천 뭐 더 간다든가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어머니네 여기는 자식들까지 다 우상 섬기.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 열심히, 그것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을.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했더라면 저도 똑같이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점 보러 다니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탁구를 하는데, 이 공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다가 아웃될 것 같은데 저 엣지라고 그래요. 끝에 맞고 나가가지고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쩌는 줄 아세요? 하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까짓 거 점수 하나 올랐다고 그것도 좋아한다고. 김 장로님 안 그래요? 우리 김원차 장로님 그러시죠? 예. 이게 점수 하나 오르는 것도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예? 원수의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또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 그 노아 때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도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다 물로 수장될 수밖에 없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이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또 모든 그 이제 뭐 짐승이나 뭐 보관하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게 이 사건도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 방주 때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쳐요. 수영 잘하는 그 엄청난 그 노아 때 물 심판 홍수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이 막 헤엄을 치고 뭐 그 나무 떠내려가는 거 하나 붙잡고 그 물 위에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노아의 방주가 둥실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들을 걸 내가 그 말 안 듣고 이렇게 물 위에서 떠돌아다니다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참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어요. 제 성격이 무엇을 했다 하면은 왕창하는 성격이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했다 하면은 왕창하는 성격이 제 성격이라 제가 담배를 3학년이가 4학년 때 배웠다니까요. 담배를 지금 3학년 4학년에 담배 피는 애가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조숙하고 이걸 내가 뿌리를 뽑아야지, 내가 뿌랭이를 뽑아야지, 내가 그렇게 달라던 사람이요 제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가 일찍 피어댔으면 벌써 손이 내란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뿌랭이를 한번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담배 몇 개를 옛날에 그 세비 쳐가지고 말이야 그 할아버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해갖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폈어요. 한 대를 딱 폈더니 맛이 하나도 없어. 이게 맛있다고 어른들이 피는데 뭔 맛일까? 그랬더니 옆에 애들들이 야 임마 그렇게 피갖고 튀냐 임마 해갖고 슈 이렇게 뱉어야 맛을 하는 것이지 뻐끔 담배 같이 슈
해갖고는 맛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연달아서 또 불 또 붙여가지고는 막 했더니 하늘이 떼락 하늘이 막 떼락.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잖아요. 아, 이거 담배 피면 사람 죽겠구나. 하늘이 막 노랑하더라. 제가 술도 다 국민학교 때 제가 다 술도 아이 이제 왜 어른들만 먹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이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이고 어른들이 그래서 막 나도 인삼주 막 그 인삼 이렇게 병에다 담아놓은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속에 이렇게 비는 거 그런 걸 따라 가지고 나도 이제 몰래 먹었어요. 근데 마침 다 먹고 났는데 뭐 신바람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신바람은 갔다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신바람 간다고 이제 전빵거리라고 이제 그 시내버스 댕기는 뒤에 이제 그 가게 전빵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이제 신바람을 가는데 심부름을 가는데 아니 길이 막 다 지진이 나가지고 평소에는 길이 빤뜨던 길인데 야가 막 이렇게 그 방천 두덕같이 막 이렇게 길이 옆으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가 왜 무너지냐 이거. 그래갖고 나는 이제 빤뜨기 잡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취해가지고 몸이 삐뚤어지니까 길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길이 삐뚤어졌어요. 내가 자빠졌어요. 내가 자빠졌어. 내가 취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이. 근데 나는 뭐라고요? 왜 길이 삐뚤어졌냐. 길이 다른 때 이렇게 방천 두덕같이 막 이렇게 그래갖고 나는 방천 두덕이라 안 자빠지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길이 틀어졌다 이거예요. 길이 왜 갑자기 이렇게 깔끔하같이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길이. 이게 나는 안 자빠지려고 막 이렇게 왔다. 그런 사람이 술 재미 붙이고 담배 재미 붙이고 벌써 멸망받고 그랬을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식이 있고 뭐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소식, 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거꾸로 봐요. 왜 교회가 그래? 왜 교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자기가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틀어진 건 바라보지 못하고 왜 교회가 틀어졌냐 이거예요. 왜 길이 틀어졌냐 이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런데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때에도 또 노아의 때에도 소돔성 멸망 때에도 그 구원의 기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받냐? 창세기 19장에 그 롯의 그 사위될 사람들은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소돔성에서 피해라 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자기 할 일에만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할 일 외에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뭔 심판이야? 무슨 하나님 나라야?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생각지도 않고, 내가 이래야 살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온 천하에 널리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탄은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평화냐? 먼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담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저 남북한 딱 철조망 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러니 무슨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이 열어졌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평화의 소식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사람이 먹고 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집을 봤는데 이 며느리가 60 몇 살이요. 이제 내일 모레 70이요. 며느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 있을 때 그 성도 가정인데 머리가 이제 허연해 아주.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90 몇 살이요. 90 몇 살. 그런데 세상에 그 90 몇 살 시어머니가 뒤지 열쇠를 갖고 있어요. 뒤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그 바가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박 따가지고 배 타가지고 긁어내고 삶아가지고 만든 바가지다가 야이 오늘 저 밥이거라 하고 줘요. 그 며느리를 보면은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70 다 될 때까지 그 90 몇 살 시어머니가 뒤지 열쇠 딱 갖고 있어가지고 쌀 내주고 밥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으니 기쁜 소식이다. 또 요한 1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달리며 산다고 하는 거 평화가 없어요. 마귀에게 시달리면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마귀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든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조정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통제를 받고 마귀의 이 지배를 받고 그러면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평화, 기쁨, 감사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는, 배고픈 평화가 없어요. 자, 오늘이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사이에 이 막힌 담이 헐어져야 기본적으로 평화가 있고, 원수 마귀를 주님이 멸해 주셔야 평화가 있고,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배고프면 평화가 없어요. 자, 배가 고파요. 빚쟁이가 와요. 은행에 독촉장이 와요. 그런데 평화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평화지.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빚 독촉이 오고 내일 먹을 끈이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없어요. 사람은 어찌해 평화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양식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거짓 평화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는 지금 평화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걱정 없어, 이런 거짓된 평화,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보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검증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검증된 거예요. 막연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증을 주옵소서.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근데 그냥 썩은 동아줄 붙잡는 식으로 믿음은 다 된다고 했지. 이 검증되지 않은 확신은 조심해야 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은 자기만이 아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탄의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구나, 정말로 감사한 소식이구나. 그리고 이게 오늘 끝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알고 물질을 드릴 줄도 아는 거예요.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그냥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정 속에 살아갈 때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고 널리 전해야 할 소식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알곡되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참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영적 가족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탄의 소식을 정말로 기쁨의 소식으로 알고 감사한 소식으로 알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도와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알곡 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